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성현 목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도 물론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추천 도서로 앤드루 머레이의 나를 낮춰야 주님이 높아진다 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고 이제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데, 자,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일까요?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겸손이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참 쉽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 어려워 보이시나요? 사실 우리는 가끔 겸손으로 가장한 모습을 진정한 겸손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인물 속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약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군대가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느 날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 너는 정말로 훌륭한 용사야. 이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렴.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런 의미였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집은 가난해서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저는 아무 힘도 없는 그저 어린아이예요. 한마디로 저는 그럴 사람이 못 돼요.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의 반응이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그에 맞게 지혜롭게 대답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 대답은 결코 겸손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곳이 어디죠? 자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이잖아요.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훌륭한 용사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을 때 이사야의 반응이 어땠죠? 그렇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이라고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더욱더 귀를 기울였죠.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큰 뜻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저 나를 낮추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할 때, 그때 진정한 겸손을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어떤 사람들은 겸손이란 인간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약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양심과 자아를 통해서 죄를 인식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겸손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덧입혀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결코 스스로 겸손하다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자신의 일상적인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겸손에 이르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죠.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사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였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상류층의 엘리트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재벌 가문의 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더욱이 그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난 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가 가진 지식, 지혜, 재물,
위치,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로는 지금 복음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내가 양심적이거나 내가 지적인 어떤 능력 때문에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쓸 때마다 첫머리에 항상 은혜라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과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쓴 은혜에 대한 구절, 한 구절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